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2장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중반부에 해당하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 2장 6절에서 9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절에 보게 되니까 지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신령한 지혜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에 대해서 욥기 28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시며 라는 이 동사 표현은 원문에서 원문상 볼 때 미완료형으로 표기되어서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절박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왜냐하면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목말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줄 한 모금의 물을 소원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린 나이에 여전히 반역과 몸 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에게 절박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필요를 넘어서서 절박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주저함 없이 지혜라고 대답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그에게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보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갈급하게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받지 못했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거짓된 믿음을 지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를 세상의 헛된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고 망령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앞서서 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참 지혜를 얻고 세상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여 찾으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의는 바르다, 곧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공평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하고 정직은 인간의 내적 면목 곧 그의 사상과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선 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참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해결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이사야서 53편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길만을 보고 걸어가는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 순간 가장 선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생의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국 실패와 파멸의 길로 귀결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쟁기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쟁기질을 한 곳은 한자로 보면 이 갈지의 모양으로 삐뚤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쟁기를 끄는 소를 보면서 쟁기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목표물을 정해서는 안 된다. 저 앞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보면서 쟁기질을 해봐라. 저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관적 판단,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는 인간의 규범과 법규는 결코 우리에게 참 세상의 이치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를 통달하고 깨닫게 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사상과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온전한 삶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살아감으로 도달해야 할 올바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